How on earth does a plant eater this size survive in a place apparently totally devoid of vegetation? Five months ago, deluges in distant mountains unleashed torrents.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the floods brought dried up rivers back to life. The rivers create corridors dotted with waterholes. While they can, Rosa and Broken Tusk search for food up and down the river. The adults can last 4 or 5 days without water, but the calves must drink every day. Himba is on a steep learning curve. He hasn't yet managed to fill his trunk. He drinks with his mouth instead. Four-month-old Dusty has learnt by copying the adults. He can already fill his trunk. 영국 BBC 방송이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찍은 다큐입니다. 이 사막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하루에 한 70리터가 정상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이 건조한 모래밭을 헤치고 다니는 코끼리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건조함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황폐함이나 건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모래만 보이고 강줄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단 하루 1년에 2차례 비가 내린다 그래요. 근데 그때 물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흔적만 있던 그 물길이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거기서 풀이 나오면서 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가라앉아서 맑게 되고 이 코끼리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는 그런 해갈을 봅니다. 저는 이 영상 짧은 걸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해갈인데 목마른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이런 영적 해갈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또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연결되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틀으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야 여기 전북 기독 방송, 극동 방송도 나오고 이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라디오 전파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구경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그리고 세상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는데 그 앞에서 다 도망하였는데 장수들이 바위 뒤에 다 숨어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대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 할례 없는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맹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대적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 연약함을 이렇게 한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처럼 눈앞에 보이는 대적이 있어요. 때로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고와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도전처럼 거대한 문제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이 대적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슬렁슬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만 예배드리고 또 내가 한가할 때만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좀 바쁘면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증가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에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멀리 가기를 원하세요. 소명을 찾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롭게 되지 않고 부패했어요. 여인들의 칭송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여인분들의 입이 문제인 것 같아요. 2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또 그 자리에 붙여서 할 거 뭐예요? 좀 나중에 하든지 딴 데서 하든지 다른 노래로 하든지.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에 질투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질투심이 사울의 공적 의식이 그를 부패시킨 겁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기심이 들어오니까, 공적 의식이 생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고 그가 오히려 악신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질투심은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 있도록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사울은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면 창을 던지고 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왕이었지만 악신 들린 리더 밑에서 훈련받으라는 것이지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 그 훈련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저 지경이면 내가 모반을 일으켜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추앙하고 쫓아오는데 에이 한번 힘을 써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뜻과 정의감, 혈기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부터 다윗은 간직하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다윗은 이제 사울과 헤어질 때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그 말씀이 나오죠. 그 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것을 물어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거든요. 배도 고파요. 그런데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찾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줄 건 없고 그때 자네가 그때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골리앗의 칼이 있네. 그리고 이 칼을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지요. 골리앗의 칼은 죄악과 싸워 이긴 열매예요. 대적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고 이긴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이후 그가 이긴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이긴 열매가 있어야 2번째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무장하는 그 고대 병사의 무장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장구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의 검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게 이 말씀의 검이 있어야 대적이 시험 유혹을 가지고 올 때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어느 때든지 꺼내서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체험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사울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급한 것처럼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주셔야 됩니다. 요때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렀어요. 사울이 죽게 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시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때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하 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가 한 일을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해 주세요. 헤브론은 하나님 왕국의 처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헤브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삼습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다윗이 소년 시절, 어린 청년 시절에 주어졌어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유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없는 것을 개척해서 새롭게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한, 일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 교회 중직자들, 목자들, 기관의 회장들, 내가 자칭 또 주변에서 인정하기를 교회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몰라서 못 구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넘쳐나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퍽퍽한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열만 나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사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봉사 수고해도 그것이 짜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기름 부으심이 두 번이나 임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활짝 열렸겠지.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면 기름 부으심 후에 대적의 공격이 또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대적을 쉽게 발견했어요. 덩치 큰 골리앗이에요. 아까 말씀에 골리앗이 문제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미운 대상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보이는 대상이에요. 더군다나 골리앗은 덩치가 큽니다. 머리도 커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 잘 맞힐 수가 있어요. 타겟이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찾아오는 대적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대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찾아오는 공격은 안에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즉 분열의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 한마디 또는 태도나 눈빛 하나를 보면서 그냥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더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죠. 골리앗이 오는 것처럼 이 분열의 도전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특별한 케이스만, 특별한 공동체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도 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옵니다. 이 지역에도 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대적도 반드시 찾아와서 공격한다 하는 걸 아셔서 여러분 깨닫고 무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대적을 보고 그 대적과 싸워야지요. 허공을 향해서 싸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의 자녀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마하나임으로 가요. 거기에서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웠을 때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에 분명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하나임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또 다른 지파들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아브넬은 정치적으로 야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자신이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몰락한 왕가에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섭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 가까운 친구, 동료, 그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움직이는 대상, 나의 대적은 뒤에서 조종하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이스보셋이 바로 대적이에요. 그가 이 흉측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숨어서 음흉한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이 아브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도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건설이 어려운 이유가 사람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군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서로 더 좋아지도록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 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는 이롭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되어야 되고 리더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이 둘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리더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다고요? 안 됩니다. 분열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분열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보셋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과 요압이 전쟁을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얽힌 집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 집안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요압에게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 가운데 희생자가 누구예요?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분열의 문제가 생기면 이 순진한 청년들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들이 동원되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이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상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문화가 안 맞다고요? 문화는 옛날부터 기성세대랑 젊은 세대랑 안 맞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일에 깨어있지 못하고 사사로운 것에 육적인 것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이들이 희생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무슨 일에 있어도 교회에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브넬과 요압의 헤게모니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고 그 싸움에 동원돼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생장점이 되어 커야 할 청년들을 죽이는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보세요. 각 적수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24명이 각 지파에서 나온 청년들이 다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겪는 비극이에요. 그 땅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부릅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 이름이 되면 안 됩니다. 헬갓 하수림이 교단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카로운 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혀를 말합니다. 비난입니다. 공격하는 말과 글이에요. 여러분, 요새 SNS가 참 많은 유익도 있지만 해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익명으로 막 올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놓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이 악플 때문에 고통하다가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헬갓 하수림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나타나는가 몰라요. 우리의 가정 안전합니까? 우리의 교회 안전합니까? 우리 교인들 다 착하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도하고 안심하시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한순간에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헬갓 하수림의 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비난의 말과 공격의 말과 글을 우리가 이것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혀로 비판하는 것은 머리를 잡고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를 심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가장 극심한 헬갓 하수림은 우리 현대 역사 가운데 루안다 내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980년에 동부 아프리카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이 민족 멸절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셔널 카톨릭 리포트에 보면 이 두 종족 사이에 큰 교회가 이루어지고 카톨릭이 70%, 개신교를 포함하면 9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루안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분열의 영이 임한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 후에 찾아오는 이 분열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100일 동안 80만 명을 죽이는 끔찍한 참사가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90%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민족 말살의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영화 호텔 루안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참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프랑스에서 사역할 때 프랑스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흔히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사역했던 분들, 미국 선교사나 또 영국 선교사나 우리 동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엄청난 분열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민사회에서,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헬갓 하수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더 치열한 날카로운 칼의 밭 헬갓 하수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이 전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에 내가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동과 서 갈등하고 싸우면 안 돼요.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싸웠어요. 이 전쟁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전쟁은 계속되는 중에도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는 집안은 계속해서 번성해 갔지만, 그러나 야망의 정치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는 자는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도우시지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넬과 요압이 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비참한 인종 청소를 치른 루안다 후투족과 투치족이 어느 순간 다 회개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과 요압이 변하도록 기도해서 싸움의 주동자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24명의 죽음 후에 전쟁이 점점 크게 번져갔어요. 그 지경이 되자 아브넬이 요압에게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아오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 죽게 만들고 점점 그 전쟁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그 참상을 보면서 언제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그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네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왜 그런 참상을 저지르게 됩니까? 여러분, 분열의 영이 임할 때 대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주님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간섭해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원한이 우리를 몸과 마음으로 병들게 합니다.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 외쳐야 됩니다. 비난을 중지하시오. 분리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정죄하는 것을 중지하시오. 스탑!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우리가 이 분열의 참상을 막을 수 있고 헬갓 하수림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후 일어나는 분열을 어떻게 중지시킬까? 나팔을 불어 중지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내 영혼을
놓고 이 전체를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나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정치, 경제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리더라고요? 내가 지도자라고요?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를 흘려 하나님께 내 전체를, 내 영혼을 쏟아부어서 중보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것을 넘지 못하면 계속 이 일로 사람이 쓰러집니다. 계속 이 일로 분리가 되고 사람이 떠나가고 상처받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도 나팔을 부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헬갓 하수림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셨어요.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따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태어난 것이에요. 분열의 쓴맛을 다 보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팔을 부는 것 같이 화해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찢어진 옆구리,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이 십자가 정신으로 화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을 이기지 못하면 삶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열의 영을 이기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압은 아브넬에게, 아브넬은 요압에게 샬롬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헬갓 하수림을 경험하시면서 그 헬갓 하수림의 현장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시고 왜 만져보라고 그러셨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전한 몸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이 헬갓 하수림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도 이 헬갓 하수림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샬롬을 선포하면서 평화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샬롬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를 세우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고통받는 민족, 상처받는 헬갓 하수림의 현장에서 아비규환으로 상처받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샬롬을 선포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분열을 이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분열을 이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며 내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화목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뭡니까?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다리 다 잘라내고 갈라서 내장 빼내고 펼쳐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떼내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이 살아있습니까? 나는 올라갔는데 쟤는 왜 안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갈 게 아니라 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제물이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화목제물이 돼서 내가 올라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스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곤란한 문제 때문에 고심하는데 한 젊은 중이 손을 들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대잖아요. 심각한 얘기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뜻도 모르는 십자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봐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오순절에 강한 바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숨결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님의 숨결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소름이 끼치듯이 전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으심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뛰어가고 싶지요. 엘림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지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달려가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 이후에는 우리가 이 헬갓 하수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헤브론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헬갓 하수림에 꽂힌 날카로운 칼을 뽑아 버리고 샬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다산의 영이 있어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비록 많은 청년을 잃었지만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샬롬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갓 하수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